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3절까지밖에 없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33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어떤 원리를 보면은 133편의 내용은 뭔가 참 부드럽다. 형제의 연합,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수염의 어떤 기름짐,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 참 표현은 좋은데 성경에 기록되기에 적합한가? 여기 어떤 성경에 기록될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참 그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 때에 133편은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지. 형제라는 것하고 아론의 기름하고 아론의 수염에서의 기름짐, 헐몬산의 이슬, 시온산의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지. 이게 그 어떤 연결되는, 그 짧단 말이에요. 내용이 짧아가지고 뭔가가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하기에는 너무 그 주변 사항이 단출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꼭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이 정도 받아들이지 나머지는 연결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뭐 아론의 수염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성경에 아론의 수염하고 관계된 어떤 흔적이 있느냐, 그거하고 연결해서 사건을 전개하려고 해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헐몬산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나온 이 산이지 구약의 사건들 중에서 헐몬산에 있었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상을 할 만한 어떤 그 대명사도 아론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헐몬도 나오고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건하고 이 언어하고 앞에 있는 언어를 연결해 볼 만한 그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이 133편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연결이 안 되니까, 사건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 133편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딱 인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잘 안 된다. 그걸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133편을 연상할 수 있는, 또 그럼 우리가 신앙에서 분명히 이거는 붙잡아야 될 그런 성령님의 그 감동, 요걸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그러려고 하면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시편을 기록하는 지금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설명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가야 돼요.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적어도 이 시편은 13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접근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간 노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3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이 인용을 한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요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단어들을 한번 앞에 있던 사건하고 성경의 시편 앞에 있던 사건하고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되겠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법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법률의 어떤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말씀합니다. 형이 있다가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버리지 말고 형수를 같이 취하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아내를 취해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면은 그냥 살고, 또 애를 못 낳고 만약 그 동생이 죽었다. 그럼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위에 형의 큰 형의 형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내였고 그 작은 형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맞이해서 형의 그 계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것도 계대법이죠. 계대법. 응? 어려운 말로 하면 형수 계대법이라고. 형의 아내인데 이것이 동생들이 계속 아내를 받아들여갖고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때부터 반포된 거지만 나중에 예수님 계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러한 것이 형제의 연합의 모습으로서 한 자손을 유지하는 가정의 아름다움, 그것을 한번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볼 수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함이 어찌그래 아름다움 할 때 그 부분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그 형제들이 뭐 많이 있는데 형제 중에 8형제인데 근데 형제들하고 좋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그래 아름다운 거 할 때 이거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라 하는 그 내용이 뭐 부모는 다르지만 형제 이상의 나름대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 끈끈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 연합의 어찌그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제 연합이라 할 때에 지금 시편 133편인데 창세기 33장 시편 133편 창세기 33장에 오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다 하면서 야곱이 좋아하고 에서도 막 목을 끌어안고 서로 간에 원수처럼 막 벌벌 무수하면서 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뭐 도망가고 형한테 죄를 짓고 형의 축복은 자기가 장작간을 다 가지고 도망가니까 이걸 가지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서로가 목을 부닥이고 참 상봉을 하는데 아주 참 기쁨의 상봉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형제의 연합.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사회제도 가운데 앉아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왕은 왕대로 이 표현을 한 다윗은 다윗대로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야곱의 일에게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죠. 성경 전체를 나누고 몇몇 사건만 그래 있지 실제로 가정에서요 형제란 어떤 관계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의 모델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형제 관계라는 것은 형제는 철저하게 경쟁관계입니다. 경쟁관계. 응? 야곱과 에서 만나기는 그래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서로 경쟁입니다. 경쟁. 응?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에서는 에돔이라고 나중에 경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에서 리브가에서 이삭을 낳지만 이삭도 또 배다른 형제한테 아브라함이 미리 재산을 주고 멀리 뛰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입니다. 경쟁관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낳겠지만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조화 여러 가지 참 부대끼고 또 경쟁하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는 것도요,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밖에서의 경쟁관계에 대한 훈련입니다. 훈련. 형의 자리, 동생의 자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화되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사회 가면 그 수많은 계층 속에서 그 형제들 속에서 부대끼던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가정에서 훈련받아서 사회에다가 내놓는 훈련장이라,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형제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쭉 흐름은 이거는 경쟁관계예요. 경쟁관계. 계대, 형수, 계대법 같은 것도 남아있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은 어떤 여인의 삶에, 한 여인의 삶에, 한 여인의 삶의 그 어떤 생활권을 보장이지, 실제로는 형과 동생 간의 그 유대관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적에는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형제는 싸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 첫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났을 때 경쟁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형제는 경쟁관계. 그런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근본적인 형제의 이런 갈등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지, 정말 그것이 아름다움의 어떤 표현으로, 표상으로 그것이 형제의 동거함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형제의 동거함에 대해서 쉽지 않은데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아름다운 때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133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지, 지금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가정에 봐지니까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지향하면은 반드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형제의 연합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예표를 한다.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성경 133편 1절을, 시편 133편 1절을 그렇게 봐요. 그래 하면은요, 2절 3절에 내어 있는 내용 자체를 우리는 다시 그쪽하고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래 안 해도 뒤글을 보고 사실 앞에 글을 이렇게 해석해 낸 건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 사실 이거는요, 형제의 연합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히브리어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기록은 다른 언어지만은 레위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연합. 레위. 근데 그 말이, 그때 레위할 때 그 연합하고 그 레위하고 지금 여기 연합은 말은 달라요. 언어는 다른데 어쨌든 그 레위에도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는 또 연합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나오는 대로 아론의 수염이라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 봐봐요. 아론이 누구냐? 레위 지파였거든.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지금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성전하고 관계되는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걸 보면은 형제연합이란 말이 그냥 단순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야 되는 그 형제의 모습에서 가정에서 있는 이렇게 모든 가정이 다 형제끼리 연합해 있다. 좀 형수계례법이나 이런 게 다 에돔과 야곱과 에서처럼 그렇게 연합한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것이 다 보인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 그 어디 모이느냐? 하나님 앞이라는 아론이 있는, 즉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 모이는 모습, 그 형제가 연합하여 모이는 이런 모습을 그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 볼 수 있는 그걸 볼 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그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있는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흘내린 갖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 기름이 아론의 수염, 아론의 수염, 수염이 있으니까 그러고 뭐 이런 턱이 다들 뭐 수염이 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염이 흘러내려서 여기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니까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위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위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이것이 얼굴을 쭉 타고 수염을 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지면서 옷깃이 이렇게 젖는 거예요. 이 그 젖어가는 그 모습이 기름 받은 자의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받았다는 그 어떤 거룩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게 아름답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지식이 없고 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의 모습에서 이것이 다른 거하고 같다 연상해. 왜 저렇게 기름 부음 받느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공감대가 되어 있는 어떤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형제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범위되어지느냐?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서 옷깃에서 싹 젖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좋다는 것이. 응? 평소에 잘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객지 저 서방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머리 기름을 바르면서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보기가 저것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늘 그림으로 늘 생각만 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에 보니까 그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 또 그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를 전체를 형제라 하는 어떤 분리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1절, 2절을 우리가 그렇게 띄어져서 해석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2절에 숨어 있는 내용은 기름이 머리 아론의 수염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 대한 기다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 기름 부음 받은 행성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그 뜻으로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예배 석상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당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당신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당신도 계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무리로서 형제,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된 형제라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3절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것 같다.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 이 요거는 좀 우리하고 너무너무 생소한 부분이죠. 메시아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까지는 알겠는데 헐몬의 산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 중에서 성산이라 하면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어떤 그게 하나의 기점이죠. 이 한반도의 어떤 기점이 되어지는 본 산이 백두산. 우리가 이 남한에 있으니까 북한에 못 가니까 백두산이 더 성지처럼 못 가니까 말만 듣는 이 성지란 말. 그래서 이 백두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못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산이 있어요. 성산. 두 가지의 성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성산이 있어요. 하나는 늘 보는 성전이 있는 산을 성산이라고 해요. 성산이라고 해요. 응? 거룩한 산이다. 성전이 있으니까 거룩한 산이다. 물론 그것도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또 하나 주어지는 산이 뭐냐? 헐몬산이 성산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북쪽에서 거의 뭐 만년설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추운 지에 있어서 그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 할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녹아서 겨울에 어디 있던 그 물이 눈이 녹아서 겨울에 여름에 쭉 봄이 돼서 물로 내려 흘리면 그게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가 나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명젖줄입니다. 생명젖줄. 우리나라 낙동강, 뭐 섬진강, 한강 이렇게 해서 강이 우리는 많이 있지만은 거기는 유독하게 오로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이스라엘의 어떤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은 갈릴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모여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유대 땅으로 흘러가는데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산, 아주 높은 산, 사람들이 잘 못 가고 하니까 또 그것이 커서 물줄기로 내려온 그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줄기 되어지는 생명의 젖줄이 되어지는 그것을 하는 상징적으로 헐몬산을 성산이라고 해요. 성산. 그리고 헐몬산은 또 마찬가지로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산도 시온산에 부르고 헐몬산도 시온산이라고 부른다. 바로 여기서 헐몬이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즉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결국 갈릴리로 내려가지고 이 갈릴리로 내려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하나의 산, 두 가지의 성산, 하나의 산이 있는데 헐몬산, 또 다른 하나의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이 두 가지 산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성산이라 불린다. 성산. 이것이 바로 형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줄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헐몬산이 성산이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단이 있는 바로 시온산, 또 성산 예루살렘산에 가는 그 두 가지 산이에요. 이 두 가지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그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공감하는 한 무리, 그것이 형제라. 그 형제가 서로 간에 협력해주고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참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근데 안 된다 말이야.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징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느냐? 성전에 간다. 그거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리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모습을 본다. 그럼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을 보듯이 하나는 헐몬산, 하나는 성전인 산, 이 두 가지를, 두 봉우리를 보면서 형제의 모습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동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구약인데, 그건 구약의 시대 때 그렇게 연상이 되어진다면 오늘날 신약에서 형제라는 것을 우리 누구를 이야기해야 될까? 형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를 나눠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그 형제는 바로 이방인들까지 집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만 집어 있는 유대인. 근데 사도 바울에서 어디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 그야말로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듣게 하도록,
이방인이 특히 자기가 그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문줄기를 자기가 느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대 때, 즉 성경의 신약 시대 때 나오는 그 형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헐몬산, 이방인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산 위치는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헐몬산, 하나는 유대인, 지금 그 시온산, 예루살렘산 이렇게 볼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그 자세로서 형제 연합에 대한 이 어떤 접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형제 연합에 대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형제 연합 하지만은 또 형제 같이 보이지만은 원수가 따로 없죠. 얼마나 교회끼리 경쟁이 심합니까? 교회가 경쟁이 뭔가 선의의 경쟁이 돼가고 어떤 그 알맹이가 있을 경쟁 같으면요 할만해요. 그런데 이거는 열매도 없고 이건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닌데 아직 경쟁 관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자기 교회를 유치하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로, 자기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집어있는 요런 그 문화가요, 오늘날 교회 문화가 되어 있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는 안 하면서 전도하고 실컷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오라 저 교회 오라 해갖고 나중에 그 성도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이단이라 그러고 사람들 보고 말이에요. 저쪽 이단에 가고 나는 또 저쪽에서 이제 이단에 가고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교단 간에 우리 교단이 인원 많이 올리기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고 교회는 또 교회끼리 막 행사 많이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를 엮기가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형제 같은 데 같다니까.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거 알았는데 같은 교단이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이 같은 교단도 그게 아니에요. 다 형제라 하는 교회끼리 대표들끼리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어떤 그 성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요 그 다른 목사들하고 가차없이 끊는 거예요. 참 위험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현장이 그래요. 형제 연합하여 동감협정에 성하고 한다든지 요 말씀이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형제가 없어요. 그래 형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형제의 어떤 표상이나 우리의 형제의 어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제시하지 못해 지금. 형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 형제는 저렇게 돼야 된다. 봐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우리가 참 이런 모습으로 이런 조직으로 이런 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게 할 게 없어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형제라 하는 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어디를 지금 봉우리 지하고 어디를 우리는 해야 되는 이게 없다니까. 다르게 하면은 교황하는 로마 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 아니면 개신교 이 두 개 봉우리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 우리 형제교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형제라는 게 없어요, 개념. 근데 어떻게 이 형제를 세울까? 오늘 이 본문의 10편 133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과제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런 우리에 들어오면은, 다시 말하면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바른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뚝뚝뚝 치면서 옷을 젖히는 걸 보고 우리가 저 모습을 통해서 아주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의 형제의 어떤 이 범위를 정해놨고 그 다음에 큰 기둥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요렇다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은 다 콩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시를 해요.
저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범위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범위를 어떻게 형제라고 하는 큰 범위를 볼 거냐. 그렇게 되어질 때에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하나의 내걸 수 있는, 즉 모든 교회가 공감해야 되는데, 말은 누가 뭐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 될 게 아니라 내가 외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맞다,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맞다 그래 하는 것이 성도 형제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이 범위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개념이 되겠다 하는 것이 딱 될 때 이제 통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만든다면은, 사도 바울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그랬다면 오늘 우리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 역시 똑같이 사도 바울적인 자세를 갖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내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 이것이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다니까.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했구나. 뭐 어느 교단,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위주가 아니고 교단 위주가 아니고 네 신앙 내 신앙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을 점검해서 2단이니 3단이니 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즉 자기 입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돼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말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형제라고 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반대할 교회가 있고 반대할 성도가 있는, 다들 가능한 거지.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하냐, 두 가지 큰 기둥은, 헐몬산은 뭐며 또 여기 시온산 예루살렘산은 뭐냐, 같은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같지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헐몬산은 이방인에 있는 거고 또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을 갈 때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큰 두 기둥의 형제는 또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 밖에 있는 헐몬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또 시온산,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귀에 자꾸 들려지는 이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형제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는 것을 들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되는 사람, 요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두 기둥을 보는 거죠. 하나의 흠론사람, 이거 들어야 되는 사람, 여기서는 말해야 되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70억 인구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전체가 한 형제가 되어 가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에서와 야곱에서 시작되어져 창세기 33장부터 되어지고, 다윗으로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례 형수법 계하고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씨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자, 이 두 가지로서 헐몬산과 시온산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모든 인간들은요 궁극적으로 이 영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70억 인구가 다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요, 천국은 결코 비잡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누리는 이 천국이요 절대 비잡지 않아요. 얼마든지 환영이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 인간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심이고 인도하시는,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방향. 이거를 우리가 두고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시편 133편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라는 범위. 그 다음은 그 범위가 지금 나는 그럼 큰 두 봉우리에서 어디에 속하 있는 범위에 속한 형제냐? 교회 안에 있는 자냐? 교회 밖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의 교회가 큰 오산이 건물 안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 우리 깨달아야 돼. 뭐 이단 삼단 할 것도 없고, 절에 다닌다 뭐 어디 뭐 저 이슬람이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구분할 필요도 없고, 힌두교고 뭐 이런 거 전부 무당이고 뭐가 어떻게든 인간이라 하면 입가진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할 수 있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요것만 우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 입에서 말할 수 있는 자냐? 교회 다니는 자, 교회 안에서 있는 자, 요 무리 속에서 그걸 훈련시키고 그 찾고,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으면 나가야지. 그들 안에서 찾아 나가야지. 요런 정리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 자리거지. 교회 밖에 있던 자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고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처럼 그 죄악 중에 죽는 걸 한 인간이 원하지 않는다.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뭐 내만 가면 되는가 생각했다면 그건 형제연합이랍니다. 형제연합은 바로 70 인구를 가슴에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오늘까지 말씀한 대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느끼,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니까 이 얼마나 기가 차고 참 사는 것에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